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월이 곧 시작되는데요, 기온이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있죠. 물론 저기 동쪽에는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듣긴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니까 훨씬 더 활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요즘 등산하시는, 산을 오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터널 끝에 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많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현장 예배 좀 더 우리가 집중하여 참여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기력과 활력도 더 힘있게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더 힘있게 나갑시다. 더 힘있게 예배합시다. 더 믿게 살아내 보십시다 라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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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도 좋지만 또 코로나 이 정책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도 그렇지만 다른 많은 그러한 지역의 주변 카페들을 보면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나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이제 카페 오시거나 또 이렇게 335 모인 그런 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론 남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카페라는 공간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이야기가 들리게 돼요. 그렇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들리게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맛집에 대한 이야기,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여행 이야기, 또 내 근황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배우자 뒷담화는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양박가득 막 까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상당수의 만남과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카페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이제 다른 그런 카페를 갔는데 보니까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젊은 여성분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리에 앉더니 주문을 하고 나서
다들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뭐 열심히 보더니 이야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보여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이야기예요. 네. 얼마를 벌었다. 요즘 뜨는 아이템은 어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동지들도 꽤 많이 주식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침 9시죠. 왜냐하면 그때 주식을 이제 개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직장에서 9시만 되면 다 화장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리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장 시작 후 30분, 장 마감 전 30분 이런 시간인데 일단 주식이 이제 열리는 그 시간대 빨리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죠. 오늘 시황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가능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이제 열린 오픈된 계좌를 분석해 보니까요. 지난해 3월입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1,400만 명이 주식을 한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7% 정도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애들 빼고요. 아주 이제 고령, 연세가 많으신 분들 빼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시죠? 왜 시침을 뚝 떼세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아침 9시가 되면 다들 회사에 이제 손을 놓고 화장실로 가니까 사장님이 아예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주식을 하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전 사원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속 시원하게 그러면 30분 동안 주식하자. 그리고 9시 반부터 회사 업무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직계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묻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주식 투자이든 혹은 부동산 투자이든 그런 것에 관여한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태도라든지 또 직장에 일을 하는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는요,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하는 이 주식 이야기와 부동산 투자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이야기는 결국 이제 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고요. 또 교회에 와서 주식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돈에 푹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봐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구절 있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두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돈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돈 이야기하고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아주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요. 성숙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해서 매우 주의를 하죠. 그렇지만 교회를 이제 나서는 순간 바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 90% 이상은요, 돈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만나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예. 근데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의 고민들도 나누기도 하지만 제일 흥미롭게, 제일 재미있게 나누는 이야기가 결국 돈 이야기거든요. 예. 누가 어디 부동산을 샀는데 많이 올랐다더라. 뭐 코인을 얼마 했는데 지금 물려 있어서 폭락장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더라. 요즘 집중 매수해야 될 주식은 어떤 것인데 어느 정도 단가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귀가 막 쫑긋하고 마음이 솔깃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신앙 이야기 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교회 이야기 해야 되지 뭐 그런 주식 이야기는 하고 있어라는 질타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이잖아요. 또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매우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쏙 빼놓고 점잖은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있고 더 집중하고 산 이런 것을 서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라든지 뭐 구역 예배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이야기가 뭐냐면, 주식 투자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다 남의 이야기예요. 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의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떤 위로를 받는가 하면, 나는 더 많이 물려 있어, 나는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당신은 그건 게임도 아니야, 그 정도는 뭐 나한테는 세 발의 피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나누는 것보다도 주식의 손실을 이야기하고 내 주식 계좌를 오픈하는 게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현실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한 것에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고백으로, 죄의 고백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이 시대는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기준은요, 돈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가치이든 뭐 성공이든 심지어 행복조차도 결국 돈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을 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진다,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이 위협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돈 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다, 탐욕이다라고 경계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복잡한 겁니다. 결국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괜히 죄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요,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면목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도 경제적 원리를 잘 알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가 또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경제에 대해서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요즘 오 목사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가 보지, 매수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혹은 상한가에 오를 어떤 그런 주식을 찝어주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경제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런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돈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돈 그러면요, 상당히 우리가 좀 죄책감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게 탐욕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본업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버는 소득이나 수입 외에 다른 일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을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파이프라인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부업 같은 거예요. 본업이 있으면서 다른 알바를 하는 것을 이끌어서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죠. 본업 외에 또 다른 엑스트라 돈을 버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많거나 혹은 그 파이프라인의 굵기가 커서 수입의 규모가 더 확대가 된다면 노후가 든든해지겠죠. 그리고 젊어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파이어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젊어서 은퇴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요. 또 중년기를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겠죠. 여윳돈이 생기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당신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들도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조금만 시간 내면, 조금만 희생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나름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근데요, 이 말은 사실 가만히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거의 허구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없거든요.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같은 것은요, 상당한 투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인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요, 엄청난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부동산 임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임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현장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집이 좋다 그러면 진짜 가서 보는 거죠. 로얄층인지 학군은 어떤지 남양지 뭔지 다 살핀다는 거예요. 현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품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이 그냥 한강에 놀고 있지 않아요. 돈 많이 가졌으니까 어디 그냥 아무데나 막 찔러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다고요.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품을 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주식을 사고 파는 이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해서 돈을 버는 주식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뭐 이 종목이 오를 거래. 뭐 그렇게 해서 사두었다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주식을 파고 사는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돈 조금 넣어놨다가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넣고 빼고 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죠.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차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식도 가져야 되고요, 또 최소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 공부를 얼마나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월급쟁이로 지내면서 조금씩 주식을 투자했는데, 월급쟁이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월급쟁이 이 신분, 직장인의 삶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면서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가듯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전 세계 증시라든지 경제의 동향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실명 위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가 겪었던 극한의 고통을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뒀는데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그때 왼쪽 눈에 실명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그때가 월 10억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주식 투자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명 위기가 온 거예요. 매수 버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잠을 자지 않아서 생긴 염증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이후 그날까지 가장 많이 잔 날이 3시간 정도였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짧게 잠을 자는 유형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면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후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일 밤 쓰러져 잠을 들 때까지 주식 공부를 했는데 그걸 통째로 바꿨습니다. 시력이 문제가 되니까 습관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속도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초조함이 생겼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실력을 갖추었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주식은 불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신노동의 극치가 주식 투자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주 잠깐 공부하고 잠깐 노력하고 작은 시간만 넣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보탬으로 삼겠다. 이건요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부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고 승부하겠다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조금만 투자하고 조금만 약간의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 이루겠다. 이건요 세상을 속이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를 세상이 속아주겠습니까? 말하자면 부업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업으로 성공하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업도 본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업이라 해도요 본업처럼 그렇게 뛰어들어서 실행하게 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세상 절대로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을 것이고요. 또 큰 보상과 성공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6절과 27절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제자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림에 대한 기준, 버림. 26절이 그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가족들 버리래요. 심지어 뭐도 버리래요? 네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볼 땐 이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니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자기 형제를 버리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가족을 버리다니요. 가족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또 설사 가족을 버리고서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누가 추앙하고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래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요 이걸 투자 개념으로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요 좀 받아들일 만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투자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부동산이 좋아 보여도 맹지가 있거든요. 맹지 아시죠? 출입구가 없는 땅이 있다고요. 이거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오르면 대박 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맹지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따져보았는데 괜찮아 보여도요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건요, 신앙적 관점과 제자에 관한 것을 다시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괜찮다 그래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심지어 가족이고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요, 33절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버릴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목표,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대상 때문에 그래요. 왜 버리라 그랬어요? 그 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업이 본업이 되지 않는 이상 본업을 뛰어넘는 파이프라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부업은 부업일 뿐이죠. 부업은요, 본업은 또 본업이고요. 부업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본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업이 본업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본업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되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정리하거나 내려놓거나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망대를 완공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당연히 전쟁에 나갈 때는요, 상대방 군사의 숫자도 파악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도 다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고 반드시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중요성은 뭐에 있습니까? 짠맛에 있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중요한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많은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뜻이. 망대를 건축하는 일이건 전쟁을 치르는 일이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죠. 뭐예요? 완공하는 것,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게 목표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계산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다 하지 않는가, 그런 비유의 해석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고 작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더더욱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집중하도록 나머지는 내려놓고 심지어 버리도록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이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도 중요하죠. 형제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모으고 안고 있으니까 망대 공사를 완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똑 부러지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더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부업이 더 크게 생각되는 파이프라인이라면 과감하게 현재의 본업을 포기하고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한 가지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따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해서 조금만 노력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을 따른 그 일은요, 그야말로 본업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본업을 딱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성공할까 말까, 그렇다면 주님 따른 일도 본업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주님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치요?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순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숙제가 생겼어요. 물론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 어려움의 십자가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실감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책임감과 부담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양육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함께하고 싶은데 이별해야 되는 십자가일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지고 싶은데 같이 지내야 되는, 심지어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은 챙기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봐야 되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일 수도 있죠. 각기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존재해요. 지워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예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포기해야 될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나를 위한 시간과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명예와 이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경력, 자녀 교육, 그리고 나에게 아주 좋아 보이는 기회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내 가족들과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포기한다면 나 못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근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 저에게 주님은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참된 구원자라면 우리를 돈의 문제 혹은 투자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나 대신 돈에 팔려간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그러한 일이셨지만 돈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자신이 돈에 의해서 팔려간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모르시겠냐고요. 돈 문제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될 형편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투자의 실패로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복구하지도 못하고 손절하지도 못한 채 잠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을 살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한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뭔가 성공에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분은요, 단지 은 30에 자신의 팔아 넘겨진 것을 고스란히 겪으시고 안으신 분이시니까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기본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목적,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다 했다,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신 일이 뭐예요? 그건요,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산을 우리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겨주었거든요.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분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돈 문제는 해결하시지 않겠냐고요. 다 이루셨다며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신 그 일 속에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주택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 쏙 빼고 다 이루었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의 문제, 치료의 문제, 회후의 문제, 이런 문제는요 쏙 빼놓고 다른 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다가 뭐냐고요. 다 속에 뭐가 포함되었냐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 투자에 대한 것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과 지금 겪고 있는 걱정에 대한 것과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이 질병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의 걱정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문제와 삶의 문제를 제쳐두고서 다 이뤘다, 그렇게 선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 뻥이죠.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게 뭔데요?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걸 쏙 빼놓고 다른 거 다 이뤘다라고 한다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고요. 한번 해보려?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네 자녀도 포기해라, 네 가족도 포기해라, 네 생명도 포기해라, 누가 그러겠냐고요. 이럴 자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도록,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집중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돈 몇 푼에 팔리시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듦을 잘 아시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